어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발생한 충격적인 음행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일을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지점은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이러한 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지했던 교회의 영적인 무감각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영적 무뎌졌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무뎌졌던 그것들이 교회 내부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이 영적 부패는 결국 성도 간의 심각한 이해 충돌과 다툼으로 이어졌고, 그 죄에 무뎌진 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불신자들이 재판하는 세상의 법정으로 서로 달려가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또 격양된 어조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죠. 왜 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고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세상의 가이드라인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이 교회가 이 다툼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법정으로 향하죠. 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자 자신의 억울함과 권리를 풀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또 더 지독하게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또 말씀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법대로만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이드라인,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은지, 세상 가운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엄중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무슨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툼이 생기고 또 언쟁이 높아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듯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판 제도가 악해서 그것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누가 더 옳습니까? 어떤 것이 더 옳습니까? 라고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영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세상 법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죠.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세상 법정과 재판관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아가야에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재판장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었던 갈리오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 고소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종교와 언어와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던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 심지어 재판장에서 쫓아내버렸죠. 흥분했던 유대인들이 그 교회 지도자였던 회당의 지도자였던 소스데네를 그 법정 앞에서 때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이것을 모두 방관하고 무시했습니다. 세상 법정의 눈에는 교회와 복음,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저 쓸데없는 말다툼 그리고 귀찮은 종교 분쟁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토록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세상 법정인데 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책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갈등은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세상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세상의 조롱을 자초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세상 법정 가져나가지 마시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왜 탄식하냐면요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판단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성도는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 곁에서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까지 심판할 재판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8절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이 말씀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엄청난 영적 위상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돈의 문제, 이권 다툼,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일어난 그 싸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듯 세상 법정의 처분만 처량하게 기다리는 이 영적 모순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천사를 또 호령할 이 재판관들이 고작 땅 위에서 일어날 이런 썩어질 물질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또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이 모든 것 가운데 불신자 재판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구걸하고 또 기다리는 것, 영적인 실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지나갈 그 일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은 영적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짓밟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신들이 이렇게 서로 신령하다고 인사와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신령하다고 파상을 짓고 지혜를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형제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자마자 중재하고 판결해 줄 사람, 믿음의 어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세상으로 달려가느냐? 지식은 많지만 평화를 만드는 지혜는 없었고, 말은 화려하지만 십자가의 용서와 양보를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 교회의 민낯을 이렇게 말하고 폭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의 소유가 계속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자칫 가문 전체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고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위기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말씀하면서 9절 말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꺼이 자신의 좋은 권리를 양보하고 또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자칫 자신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담긴 내용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권과 다툼이 아니라 어떤 것이 누가 더 얻고 누가 더 정의롭고 공고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서로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접전의 판결은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교회에서의 지혜는 기꺼이 손해봄을 통해서 형제를 얻고 평화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뒤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갈 바에 너희가 조금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 불의를 당한다 하더라도 형제가 같이 공고하게 세워지면, 공동체가 잘 세워지면 그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법정에서 기어코 이겨서 내 돈을 찾고 내 자존심을 세운 듯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참 처참한 패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이드라인은요, 세상의 이야기는 내 권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법대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의 가이드라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하셨듯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진짜 지혜요,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다툼이 생길 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어내시고 화평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